몇 주 전에 감사하며 살아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난 이후에 저 스스로가 계속 입으로 되뇌이면서 그래 감사하며 살아보자 라고 늘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은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하기를 감사하며 살아보자고 했으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보자,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보자, 딴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보자,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해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없는지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또 감사해보고 또 감사해보고 또 감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평범할 때도 기도하고 특별할 때도 기도하고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고 앉아 있을 때도 기도하고 꿈을 가질 때도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와 함께 인생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려고 하면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론입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한 통로고 문이고 길입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 빠지게 돼서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문이 닫히게 되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기도하며 우상 앞에 소원을 비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인간에게 있는 기도는 염원이나 소원을 비는 수준의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하며 살아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제목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살아보자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살 수 있는 하나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기도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가 하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기도하며 살아보자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지요. 여러분 숨 쉬며 사세요. 숨 쉬며 살아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숨 안 쉬고도 살 수 있는데 숨 쉬고 살면 더 좋으니까 숨 쉬고 살아보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 쉬며 살아보자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것처럼 기도하며 살아보자라는 말은 틀린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상의 뉘앙스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을 말씀 한마디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 한마디에 세상에 빛이 생겨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오색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역사로 세계 우주가 만들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들어가려고 청와대 간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누군가를, 나를 대통령을 만나게 해줄 유력한 인사가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줄을 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유력한 인사가 내게 없으면 절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가까이 가는 것이야 두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능케 한 유력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가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그분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큰 축복을 주셔서 땅에 살지만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주 속에 살지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의 대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과 사귐의 장소고 하나님과 교통의 장소인데, 이 장소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더 올라가면 성막, 회막, 더 올라가면 제단입니다. 더 올라가면 타락 이전의 세계의 에덴 동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귐입니다. 나눔입니다.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이지만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기도는 마음이지만 마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기도는 삶이지만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몇 갑절 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조그만 마을 시골에 낙후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좀 잘 사는 마을, 이 프랑스 안에서 가장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는가 의견들을 내놓아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의견이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창고가 2개 있는 사람은 창고 하나를 마을에다가 내놓아 공동 창고로 쓰게 하고, 마차가 2개 있는 사람은 하나의 마차를 마을에다 내놓아 교통수단이 되게 하면 우리 마을이 얼마나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 전체가 박수를 치면서 그거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창고가 2개 있는 사람은 하나의 창고를 내놓아 누구든지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창고를 만들고, 마차가 2개 있는 사람은 하나의 마차를 내놓아 교통수단이 되어 마차가 없는 사람들도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만장일치로 창고가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마을에다 바치기로, 마차가 2개 있는 사람은 하나의 마차를 공동 마차로 내놓기를 가결합니다. 꽝꽝꽝 됐어요. 이거 뭐 자네만 하나 갖다 놔야 되는데 꽝꽝꽝 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야, 좋다. 정말 우리가 이제 마차가 없어도 마차가 있는 사람이 됐고, 이제 창고가 없어도 창고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이장님 하고 손들었습니다. 면에서는 면장님 그렇게 손들었겠죠. 손들었습니다. 얘기해봐라. 이 사람이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은 마을이 되고 이렇게 결정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차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저도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집에 닭이 2마리가 있습니다. 닭 2마리 있는 집은 1마리를 마을을 위하여 내요. 그러면 그것이 양계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란이 나면 수입 원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니, 닭이 2마리 있는 사람은 집은 1마리씩 우리 내놓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조용,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마차도 내놓고 창고도 내놓겠다고 만장일치로 박수치며 가결한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 마을에 마차가 있는 집은 2집밖에 없어. 그 집에 창고가 2개 있는 사람은 3집밖에 없어. 나머지는 아무. 그러나 닭은 집집마다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의 것은 창고도 아깝지 않고 마차도 거저먹기에 너무 좋은데, 자기 마을을 위하여 닭 1마리 내놓는 게 싫은 거야.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1마리 있는 양을 잡아다 손님 대접하는 것과 뭐 다를 바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아이고 저 사람 있으니까 뭐 내지, 저 사람 이러니까 내지, 저러니까 내지만, 자기는 닭 1마리, 닭발 하나 내놓기 싫으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닐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기도하며 살아보자. 오늘 본문의 현재적 교회의 모습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시제가 참 중요한데, 사람에게는 과거가 참 중요합니다. 미래도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현재입니다. 과거는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일 뿐이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적 시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속죄하는 장소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유일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모양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입니다. 지금도 모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예배 드려집니다. 대제사장 그대로 있습니다. 속죄 다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강도의 소굴입니다. 17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회 오래 다니는 집사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 강도의 소굴이 돼도 겉은 거룩해 보인다. 겉은 살아있는 교회 같다. 겉은 끝내준다. 그런데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럴 수 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모두가 겉을 보면 다 성도입니다. 저 거룩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밖에는 없는 곳입니다. 자기의 이익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좋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람이 넘어져도 꼬꾸라져도, 사람이 망해도, 저 집이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작은 이익이라도 그로 인하여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게 강도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든, 이곳이 성전의 본질에서 위배가 되든, 성전의 본질에서 사라지든 의미가 어떤,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명예만 취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대접만 받을 수 있다면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 이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밖에는 더 이상의 관심이 없는 현대적 사람들의 모습. 벽 하나 사이를 이웃으로 두고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봐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시대의 사람을,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성추행이니, 잘못하면 이러니 저러니 구설수에 돌기에 조심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 자기의 편함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이용해서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창출하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하나님까지 수단으로 전락하고, 하나님까지 수단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자신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탁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위하여 내가 탁한 말이라도 내놓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 유익함만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평가하셨던 주님의 평가와 사뭇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모습 안에 내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앉아있는 회중도, 우리는 이 안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탁한 말이조차,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놓기조차 거절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자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헐어 버려야 할 성전이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헐어버려야 할 내 중심적 사고, 내 중심적 철학, 내 중심적 신념, 내 중심적 가치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돌아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헐어버려야 할 존재 중에서 다시 유지돼야 하고 발전시켜야 하고 부흥시켜야 하는 불씨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전으로 회복되고 회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성전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먼저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선언이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온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영원한 성전 되신 주님 앞에 거하게 될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전의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은 기도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대화하시는데 나의 대화는 기도며 하나님의 대화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내 생각 속에 살아있어야, 내 마음 속에 살아있어야, 내 삶 속에 살아있어야, 내 가정 속에 살아있어야 이것을 일컬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집이라야, 이런 사람이라야, 이런 인생이라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성전처럼 오늘 우리들의 본질에서 사라진 모습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값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정결화된 성전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계획은 헐어버려야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예배는 헐어버려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은 헐어버려야 할 마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두 번째 기능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합니다. 내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 속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인생 속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며 성도의 본질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내게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전통적인 기도에 매여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자세를 바르게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주저리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정자세를 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귐입니다. 기도는 나눔입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동행입니다. 기도는 마음이며 지식입니다. 기도는 삶이며 사랑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주저리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앉아서 주문을 외우듯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삶 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상실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1시간 동안 정자세를 하고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가득 차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하면 당신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낙심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절망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자만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교만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내 수고의 결과라고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힘들 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산재단이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함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속죄가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지성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육체된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성소로 삼아주셔서 이제 내 심령 안에서 모든 문제가 모든 은혜가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걸어다니는 성전, 앉아있는 성전, 뛰는 성전, 사업하는 성전,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으므로 이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리라. 저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저 장로님은 기도하는 장로님이야. 저 청년은 기도하는 청년이야. 저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저 집사님은 기도하는 집사님이야. 저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라 일컬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성경을 많이 아는 성전이라야 될 것이다 라는 말 없어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기도는 하지 않아도 말은 청산유수고 말은 얼마나 그렇게 성경이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나오는데 기가 막혀.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지식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즐기는 거죠. 자기가 즐기는 거죠. 자기 논리와 자기 경험과 자기 회상과 자기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즐기는 거죠. 그 시간에. 여러분, 지식이 자기가 그냥 즐기는 식의 성경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오래 믿었다고 하고 좀 뭔가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성경을 인용을 그렇게 잘하는지 마태복음 몇 장 몇 장에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몇 장 몇 장에 이르기를 뭐 이러면서 하는데 목사도 말을 못할 정도로 참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히게 많은.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 고백이 없습니다. 거기 자기 기도가 없습니다. 말을 하다가 울컥함이 없습니다. 말을 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희노애락이 거기 담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의 유희일 뿐이야. 자기 말하는 것에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빠지는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말하는 즐거움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말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말하는 능력입니다.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알지만 말하기가 두렵고, 들었지만 전하기가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내가 잘 몰라서 이걸 말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하나님이 허락하실런지 아닐런지가 두려워서 쉽게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나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은 기도할 때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의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의가 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고, 그분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의 성전입니다. 오늘의 성전을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핏값 위에 내가 세워진 것이고, 전능하신 구세주의 능력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적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른다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또 어떤 역사를 주셨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열면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거예요?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만족한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그로 말미암아 만족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를 통하여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를 통하여 넘쳐 흐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넘쳐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도, 넘치게 채워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있으면, 없어도 채움을 경험하고, 없어도 만족함을 경험하고, 없어도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모르지만 이 자리에 90% 이상은 이런 경험이 다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야, 희한하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요즘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요즘 이렇게 기분이 충만하지? 은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능 회복하십시오. 당신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성전입니다. 당신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당신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은 교회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이니까. 당신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한숨도, 당신의 피곤도, 당신의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왜? 교회니까. 몸된 교회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나쁜 점은 하나도 안 볼 거야. 난 너의 좋은 점만 볼 거야. 왜 나쁜 점을 안 봅니까? 내게 나쁜 점이 더 많은데, 내가 못된 점이 더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 내 나쁜 점 안 보려고 보혈로 지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되는 겁니다. 나쁜 게 99개, 좋은 게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왜? 99 하나님이 지우셨으니까. 그거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웠어요. 당신이 죽어서 지웠어요. 할렐루야. 이제 나는 희망입니다. 이제 나는 길입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하늘이 움직일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는 땅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이전의 사람과 변하여 새 사람 되었으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를 멸망 가운데 해도 안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죽을 인생을 우리 주님 내게 오셔서 멸망을 가능케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므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해진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겨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새겨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새겨주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새겨주시고, 너는 무엇인지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믿으라고 새겨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새겨주시고, 수만 가지 5만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헐어버려야 할 내 육체적인 심령의 교회를 헐어버리게 하시고,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마음, 불신앙의 행동, 불신앙의 생활을 헐어버리고 기도하는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는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